안녕하세요. 기독교 세계관과 문화 강의하는 최태현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또다시 우리 사이버로 강의를 하게 됐네요. 원래는 우리 매주 절반씩 나누어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마 우리가 지금 이 나머지 한 달 동안 사회적 격리 잘하고 감염이 더욱 확산되지 않으면 1단계로 내려가면 우리 블렌디드 수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코로나 확산이 얼마나 우리 개인의 삶을 제약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경제, 우리 이웃의 생활의 문제를 심각하게 지금 해롭게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주 심각한 지금 위기에 다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하나의 건강과 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 코로나19 확산되지 않도록 정말 격리 서로 거리를 두고 마스크 꼭 쓰고 조심해야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꼭 필요한 일, 특히 뭐 장을 본다든지 그런 일 아니면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자, 오늘 기독교 세계관과 문화 첫 시간인데요. 1교시 지금 6교시에는 강의 우리 수업 계획서를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7교시에는 제가 지난 학기에 만든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는 그 PPT 자료를 동영상에 올린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들음으로써 기본적인 우리 기독교 세계관 책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하고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1교시에는 이 수업 계획서 있죠? 이 수업 계획서를 꼭 좀 출력해서 지금 같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걸 보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수업을 모든 수업 들어갈 때 이 수업 계획서를 꼭 좀 출력해 가지고 이거를 한 학기 내내 좀 같이 교재하고 꽂아 놓고 참고하면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과제물이라든지 각 몇 주차에 몇 거 하는지 등등 주의사항 이런 것도 나오니까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수업 계획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좀 단순한데요. 자, 그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거는 교양 과목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론 과목이고 이제 2시간 수업이죠. 그리고 교과목 역량이 있죠. 어떤 것을 강조해서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얻고자 하는가. 그래서 이제 글로벌 역량하고 섬김 리더십 역량 이 두 가지로 정했죠.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주로 50이에요. 글로벌 역량 50, 섬김 리더십 역량 50 해서 그 점수를 책정하는 방법은 이제 중간고사가 글로벌 역량, 다문화 수용 이 주제가 이런 관점이 이제 중간고사, 여러분은 이제 고사가 아니라 중간 과제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반영이 되고요. 기말고사가 이제 공동체 섬김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근데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딱 50대 50이니까 중간고사 50, 중간 과제물 성적, 중간 성적 50, 그 다음에 기말 성적 50 이렇게 합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적을 제가 지난 학기까지는 매주 과제물을 책을 읽고 여러분이 과제물을 제가 문제를 주면 그걸 가지고 써서 매주 과제를 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힘들지만 저도 채점할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좀 돌아와서 소박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과제는 없고요. 이제
8주차에 여러분이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이제 제가 중간 과제물을 그 제목을 드리면은 그거를 A4 이메일로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15주차에 기말고사가 있고요. 그런데 그 중간에 매주 수업을 듣고 나서 여러분이 책을 읽고 또 강의를 듣고 질문이나 여러분의 의견, 토론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 백석톡을 이용해서. 이런 동영상 강의가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서로 우리 상호작용이 없는 거예요. 수업한 다음에.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조금 우리 그 백석톡을 이용해서 가능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질문과 과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대답하고 또 거기서 더 발전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학생에 대해서 제가 가산점을 드리겠습니다. 일정한 가산점, 예를 들면 한 0.2점 한번 여러분이 질문이나 토론에 참여하면 그렇게 매주 참여하는 사람 학생에게 그렇게 가산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이제 참여를 활성화하는 거예요. 또 제가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도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매주 과제 내는 대신에 여러분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교과목 개요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이 우리의 주제죠. 근데 그것을 성경에 대한 체계적 이해에서 나왔음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일종의 이제 신학에서 나온 독특한 그런 이론이죠. 그런데 이것이 일반 철학이나 사회학 이론은 절대 아니에요. 어떤 직접적으로 철학 이론에서 나왔다든지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신학적 해석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두 번째, 기독교의 본질인 복음을 토대로 복음을 현실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기독교 세계관이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다 기독교인은 성경을 읽잖아요. 그리고 설교도 듣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믿는데 그것을 어느 면이 약하냐 하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약하단 말이에요. 또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특별히 여기에 강조를 두는 겁니다. 우리가 믿은 신앙,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실제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느냐에 강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기독교의 윤리적 실천, 이런 또 그것을 이제 종합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로 기독교 세계관을 여러 영역에, 여러 분야나 사회 영역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고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적용, 실천적 적용이죠. 기독교 세계관이 가장 강조하는 게 소위 이분법, 교회와 사회를 분리하고 또 뭐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분리하고 영은 선하고 육은 다 악하다. 이런 이제 심하게 말하면 영지주의적인 어떤 관점이 기독교 안에도 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도하는 일은 또 예배 참석하는 일은 성경 읽는 일은 아주 성스럽고 거룩하지만 사회에서 내가 직장 생활하거나 또는 예를 들면 요즘 주식을 하거나 또 뭐 부동산을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은 그냥 세속적인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상당히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과연 그러나를 따져보는 거죠. 다분히 우리가 갖는 생각은 유교하고 우리 전통적인 유교적 생각하고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문화 배경이 유교적이었다 보니까 또는 그래서 지금 살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지만 상당히 생각은 혼란스럽게 이렇게 안정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불균형하게 우리의 생각들이 형성된 것을 가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다시 체계적으로 잘 종합하는 걸 배우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목적이죠.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한 세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우리 현실적으로. 첫째가 일반 기독교인 또는 교인의 방식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물론 기도하는 걸 전제로 해서 성경을 읽고 매일 큐티, 매일 묵상 이런 것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즉 설교를 통해서, 설교는 성경을 잘 해석해서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읽기와 설교를 통해서 주로 기독교를 올바로 이해하는 거죠. 그게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신학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성경, 이제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경 신학하고 그 다음에 조직 신학이에요. 조직 신학을 공부하면은 기독교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예를 들면 신론을 공부해요. 신론에는 삼위일체도 들어가고 또 창조론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간론에는 인간이 누구인가도 나오지만 죄론도 나와요. 왜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가? 죄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기독론 해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이룬 구원론. 그래서 구원이 가장 중요한 교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리스도가 구원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다음에 교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론, 교회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이 역사의 마지막에 올 종말론 해서 이제 이게 조직신학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플러스 기독교 윤리 하면은 이 조직신학 분야에서 기독교를 이해하는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조직신학을 공부해서 기독교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은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을 따라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 윤리가 들어갑니다. 기독교의 개인 윤리, 사회 윤리가 다 들어가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윤리적인 또는 실천적인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배경의 교리, 기독교의 이제 교리를, 특히 개혁 신학의 교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 하면 물론 경험을 통해서 이제 더 성숙해 나갈 수 있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경 읽기와 교회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여러분이 신학을 배우면서 조직 신학을 배우는 거, 세 번째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는 거. 그런데 조직 신학은 아무나 하진 않죠. 보통 신대원을 가야 하죠. 그런데 누구나 신학을 따로 안 해도 이 기독교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업 목표는 기독교의 근거인 성경을 복음과 세계관의 관계 속에서 바로 이해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이 구원의 진리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진리임을 깨닫고 실천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기독교의 근거는 뭐냐면 성경에서 출발해서 성경의 핵심 내용인 이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전체로 보는 관점 속에서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일관성 있게 나타나야 되느냐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폭넓게 또는 충분하게 구원의 진리를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이 삶의 세상 속에서 역사적인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배우는데 이 수업의 목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교재로 넘어가는데요. 교재는 우리 학교 총장님이신 장종현 편, 물론 우리 쓴 거는 교수들이 썼어요. 나누어서 교수하고 우리 교목 목사님들이 썼는데요. 저도 그 중에 네 과를 썼습니다. 그 제목이 기독교 창으로 본 세상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만든 기독교 세계관 교재죠. 그래서 백향, 우리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백향이라는 우리 교양 과목 서점이 있죠, 학교에. 거기에 여러분이 지금 학교를 못 가니까 전화로 주문을 하면
배송도 해준다고 그래요. 이 책은 학교를 통해서만 살 수 있고 일반 서점에서는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학교에 두고 왔는데 교양 과목 그 서점에다가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제가 우리 백석톡에도 올려놓을게요. 교양 과목 서점의 서점 전화번호가 010-3902-6318입니다. 010-3902-6318. 여기다가 이제 교재를 여러분 신청을 해서 그 우송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를 꼭 사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지 이 수업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교재를 읽어야지. 제가 교재를 내용으로 해서 전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문헌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바르톨로뮤 고힌의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을 보시면 됩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이고요. 네, 이 책을 보면 성경이 어떻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체계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지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폴 마샬의 제가 추천하는 책은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알기 쉽게 또 이렇게 이 저자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아주 쉽고 또 좀 접근하기가 쉬운 책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참고고요.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은 뭐 이미 얘기했지만 우선 세계관의 일과에서는 다음 주에 세계관의 개념에 대해서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기독교 세계관이 복음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창조, 타락, 구속, 이 성경을 이 역사적인 순서로 이 체계적으로 이해한 것이 바로 창조, 타락, 구속, 더 하나 붙이자면 완성의 개념인데요. 이것은 이제 구속사 신학이라는 데서 발전해서 구속사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복음주의가 강조하는 구속을 강조하는데요. 이걸 더 확장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까지 다루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 말하는 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구속사 신학을 더 확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관점을 이 하나님 다른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신학의 관점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 영역에 적용하는 걸 배우는 거죠. 교육, 노동, 정치, 경제, 환경, 과학, 기술, 문화, 예술, 쉼과 놀이 등 우리 책에 나온 그 주제들이죠. 이것을 성경적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 사실 기독교 세계관이 강조하는 것이 이 세상이 타락해서 사탄의 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전쟁이 일어나요. 사탄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싸우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나라에 창조하고 이걸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왕국에 왕이 다스리는데 거기에 이제 외적이 이 우리나라 임진왜란때처럼 쳐들어왔지만 그 옛날 조선 땅이 누구의 땅이에요? 조선 왕조의 땅이었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땅이었죠. 아무리 일본이 점령을 했어도 지금 그런 것을 옛날 그 복음주의에서 그렇게 강조를 안 했어요.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매우 강조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땅이 아니다. 사탄은 이 세계를 창조하지도 않았고 사탄이 완전히 이 세계를 정복하지도 아직 못했어요. 그렇게 보일 때가 많죠. 세상에 악이 많이 일어나고 불안정하니까 지금 이런 팬데믹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또 우리의 기도로 또 우리의 사랑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역사의 과정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고 성경적 사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면 수업은 못하고 이렇게 1단계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는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계획서를 보시면 15주 강의 중에서 이제 오늘 강의 소개를 하고요. 다음 계속 1과 2과 이렇게 해서 14주차까지 13과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15주차에 봅니다.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큰 변화 없이 계속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그냥 매주 강의를 듣고 동영상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그것으로 끝나기가 쉬운 거예요. 그다음에 중간고사 중간 때 중간고사 대신에 중간 과제 한번 제출하고 기말고사 보면 아주 여러분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저하고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이 책을 읽다가 궁금한 것 질문도 하고 또 자기가 느낀 점 뭔가 자기의 생각 이런 것을 토론을 적극적으로 하면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적도 잘 받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서로 직접 만나진 못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우리가 교류를 많이 해서 함께 공부를 한 학기 해나간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으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지켜주시고 또 건강해서 우리 사이버 수업을 잘 했으면 끝까지 잘했고 여러분 다 좋은 성적 받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